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연식한 내 십자가는 죄가 지고 나오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신명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감사의 참 기쁨과 추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나를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나를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나를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산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나를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면은 앞에 여러 가지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하기도 하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장식을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수감사의 의미가 그러한 화려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거두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필요하겠죠.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한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루어지는, 베풀어지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온전하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소에 주일날
일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가운데 기쁘신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추수감사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추수의 감사의 때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축하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찬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성찬의 의미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새롭게 알게 하시고 그 참된 의미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모든 것 가운데 항상 주 앞에서 성찬의 은혜를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예배의 나중을 주께서 다 붙드시고 충만하시고 다스려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음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떡,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는 추수감사와 성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사 온 지 이제 한 두세 주 지나갔죠. 그래서 떡을 좀 돌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떡을 준비했는데
그 떡이 오늘 왔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사떡이 확장되어서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감사의 떡이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나중에 식사하고 떡을 나눠 가지실 때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떡을 나중에 받으실 때에는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아하, 이 떡은 생명의 떡, 예수님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세상의 떡을,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그래서 쫓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사람으로서 오신 아들, 인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날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에 있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심판주가 되실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생명의 주가 되며 생명의 떡이 되며 심판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 의미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은 생각하기 원해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네, 추수감사주일. 어떤 분은 자꾸 맥주감사하고 추수감사하고 그 감사가 아니냐고 자꾸 헷갈려하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의 내용이 뭘까요? 아이고, 농사 잘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과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떡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거 감사하는 날일까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날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1년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니까 연말도 다 됐는데 아이고, 지금 좀 감사 한번 드립니다.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날이 있잖아요.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의 심판이 있는 그 날. 성경은 그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추수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추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가 근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천막치고 살아가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초막절은 그런 의미로 그치지 않습니다. 초막절은 추수의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뭐가요? 추수감사주일에 성경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초막절이 그러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금면류관에 서신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들고 오시는데 아주 날카로운 낫을 들고 오시는데 이 땅의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그 낫으로 그 곡식을 추수하시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알곡을 추수하시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포도 추수를 비유하시면서 진노의 추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추수의 때는 그냥 수확하는 그때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예수님의 사역과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우리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뭐 고민 안 해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추수 때는 세상의 끝날이요.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끝날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똑바로 들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추수의 때를 바라보며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날에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그 추수의 때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잘 온전히 바르게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생각해 보기 원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두 번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한 번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3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제대로 똑바로 알고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있고 오늘 읽었던 48절에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지난주 35절과 달리 48절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요? 그것을 아는 것은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오늘 이야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먹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배 타고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고도 거기에 한번 자신을 설득시키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수군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수군되었다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뒤에서 비방하면서 비웃었다는 뜻이에요. 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막 하시고 그냥 먹을 거 얻어먹으려면 나를 쫓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수근수근 하면서 비방하고 비웃었다는 거지. 에이, 예수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 병이 낫게 했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는 문제도 해결시켜 주었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해방시켜 주시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기고 쫓아왔는데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의 떡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늘의 떡을 주고자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줬고 깨옥동깨옥동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한계였어요. 그들의 본색이었어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라고 쫓아왔지만 그들의 한계와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수근수근 되지 마십시오.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라고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희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수근수근 대고 비웃고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온전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44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다 해가지고 쫄래 쫓아온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5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 즉 뭐예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 줘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은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온전히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설명해 주기를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쳐다보고 아버지한테 듣고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직통 계시를 받거나 직접 만나거나 하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을 본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게요.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라고 하는 내가 내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된 믿음은 나의 의지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믿는 것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참된 믿음의 결과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이 참된 믿음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쫓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믿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가르치신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먹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네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두 번째 선언하셨을 때에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그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해라? 먹으라는 뜻이에요. 내가 떡이니까 먹으라고 두 번째 선언해 주셨어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떡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내 살, 내 피를 이야기하시기 시작해요. 뭐예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 라고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은 더 난리가 났어요. 뭐 생명의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세상의 떡이 아니니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무슨 이야기야?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는 먹으라라고 하니까 직접 날 먹으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더욱더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자신들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난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제 의심이 생긴 거예요. 불신이 생긴 거예요. 뭐라 합니까? 뭐라 카노? 경상도 말로. 아이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요? 아이고, 무슨 말이야, 그게.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따따붙어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는, 그 살이 아니야. 살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야. 누구는 정말로 살 먹으라고 했다니까? 그럼 뭐야? 엉덩이 살이야? 자기들끼리 온갖 추측을 하고, 막 생각을 나누면서, 어떻게 했다? 논쟁을 하고 다투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점잖다가,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조금 혼란스럽고 어렵다 싶으면은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해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고 싸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용할 때는 조용하고 점잖하다가 무슨 일이 나면은 이거 대통령이 탄핵을 됐다네?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네?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막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막 서로 싸워요. 그게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엔 누구를 대항해서 싸울까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따지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도 대적하며 논쟁하며 싸우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본심이고 본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욱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5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살과 피가 몇 번이나 언급되는지 한번 보세요.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중에 생명이 없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그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면서 내 살, 내 피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강조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못 박아서 강조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말씀 가운데 나도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퐁당퐁당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하죠? 아는 척 하지만 솔직히 궁금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피를 어떻게 마셔야 됩니까? 나도 참 궁금하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십니까? 그 질문은 오늘 나중에 이루어지는 성찬의 떡과 잔을 왜,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는가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57절에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먹는다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이 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살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원인, 이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받은 이유로 내가 살고 있고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향해서 내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모습이며 내가 살아가는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 따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자기 육체와 세상의 욕심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하며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에 참된 의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가신 고난과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나도 그 고난과 십자가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을 언제까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고백과 결단을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인격인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아멘. 변화되어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가치를 쫓지 않고 이 땅의 가치가 뭐라고 했죠? 요한일서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을 내가 능히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상의 그 모든 욕심과 육체적인 소욕을 부인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의 살과 피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는 믿음의
온전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이 땅 가운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시 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위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고 이렇게 하라고 기념하라고 해서 그냥 따라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의미를 내가 알고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과 변화의 다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그냥 먹고 이 떡이 맛있네 맛이 없네 포도주가 진하네 이런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새롭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추수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본문 가운데 있는 생명의 떡에 대한 의미를 나누면서 오늘의 날과 오늘 행하는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지식으로 삼지 말게 하시고 내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때에 영원한 생명의 추수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더욱더 추수감사의 의미를 잘 새기게 하시고 이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에 있는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떡을 나눌 때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셔가지고 떡을 드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은 자리에 계셔서 손을 드시면 제가 가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성찬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은 막 못 갖춰지신 것이기 때문에 참고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떡을 다 나눈 후에 다시 기도하고 잔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떡과 잔은 빵 조각과 음료 조각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한 분씩 나오셔서 떡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떡을 드시고 다니해 주시면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떡을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떡을 나누는 것은 예수 믿으신 생명을 나누는 것이며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직 떡을 안 드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신 것은 단순히 추억하고 생각하는 뜻이 아니라 그 뜻 가운데 살라, 그 뜻 가운데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살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 잔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드신 분들은 한 분씩 나오셔서 잔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하하여 축사하여 이르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피가 예수의 살과 함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며 언제나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며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씩 나오셔서 잔을 받고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테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거룩함을 입어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이 생각나시거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의미를 오늘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귀한 신령들 한 신령 한 신령을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가운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의 삶의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헌신과 고백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번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추수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주일 약정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감사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도 주실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영혼의 추수의 때를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를 되어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드려지는 물질 가운데 축복하시며 주님 추수의 때를 준비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성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식 안 하고 성찬식만 하니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짧으네요. 맞죠?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찬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냥 떡만 먹고 잔만 마시면서 하는 것은 별론데 그 의미를 알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은 그는 매 예배 시간마다 성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세례에 맞춰서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했는데 앞으로는 자주 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죠. 깊어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특별히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국 커뮤니티 연구소 25주년 강연회가 내일 있습니다. 예배도 섬기고 뒤에 세미나도 섬기고 할 것인데 내일 CTS 방송국의 11층에서 있는 그 행사를 위해서 저도 참여하지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겹쳤네요. 또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총회에서 주관하는 설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라서 봄에 신청을 했어요. 이제 올해 가을이 오기로 몇 달 동안 기다렸다가 그것이 이제 내일부터 있는 것이죠. 두 행사가 겹쳐가지고 좀 곤란한데 그래서 강연회는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원래 제주도 행사는 낮에부터 하는데 저는 저녁 비행기로 가서 참여하고 오고자 합니다. 수요일날 아무래도 비행기 타고 오고 다시 여기까지 오려면은 예배 드릴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아요. 수요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구역 예배로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재 역사하심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본석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